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자,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정체 아버지여 참으로 이 나라 정체가 의심스럽고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이 아버지여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우리 애국 시민, 애국 성도 여러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한번 팩트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주일 예배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나 또 다음이나 다 네이버나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면 주일 예배라는 게 빠지고 뭘로 대체가 됐느냐? 휴일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휴일 예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또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전에는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휴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휴일. 주일이라는 개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언론과 모든 인터넷 검색이나 모든 창들이 뜨는 걸 보면 주일 예배가 빠지고 휴일 예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많은 얘기가 되어지는 게 주일 예배가 휴일 예배로 지금 이제 한번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모든 그런 언어를 휴일 예배로 바꿨어요.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빠진 거죠. 이게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모든 언론이나 모든 인터넷 이런 데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휴일 예배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휴일 예배가 이제 뭘로 바뀌느냐? 휴일 집회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걸로 생각해서 휴일 집회로 만약에 우리 예배가 바뀌게 되면 집시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가지고 허락이 득해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휴일 집회로 바뀌면 집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국가에서 신고를 하고 허락이 떨어져야 우리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휴일 예배까지는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주일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휴일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어떤 한국 기독교계를 지금 한번 테스트해 본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이제 휴일 예배가 휴일 집회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국가의 허락을 맡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저도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지금 기로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어제도 우리 정광 목사님께 제가 화선지다가 새벽까지 그 붓으로 6장을 써가지고 이 방송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했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 정광 목사님이 외치던 것이 다 옳았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전라도 목사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 많은 분들이 미처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닫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고요. 또 오희성 목사가 왜 정광 목사님을 그렇게 욕을 해대더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목사님이 변하셨어요? 이게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고요. 그만큼 저는 9개월 전까지만 해도 목사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 굉장히 저는 항의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목회를 해야죠. 왜 정치판에 끼어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9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걸 깨닫게 되고 정광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서 그 희생의 대가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성령께서 감탄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에 있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신앙 상담을 저한테 해오고 또 저한테 간증도 얘기하는데 변하게 되는 게 얼마나 정말 막 그 순간에는 그냥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목이 그냥 다 메어가지고 눈물이라도 금방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을 비난했던 사람이 청와대 앞 광약교회에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 30m 거리에 딱 보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냥 그대로 감타해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몸이 마비가 되고 막 회개가 되어지고 통에 자복되면서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도록 역사하고 그래서 오지성 목사가 조금이나마 더 일찍 정광 목사님을 비방하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제가 돌아왔다고 하면은 이 전라도 지역을 너무나 많이 깨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너무나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제가 오늘 또 전북 전주로 익산으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우리가 선거법에서 제안하고 또 그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독립군의 자세로 이 나라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전라도 지역은 원래는요 이 김성수 인천 김성수 선생이라든지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보수입니다. 성경적이고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바른 신관 오직 예수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직 예수 오니 영어로 오니 O-N-L-Y 오직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이름 앞에 쓰여지는 단어인데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을 얘기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아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좌파 사상을 이념을 가진 사람이 바른 신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더 온누리교회 제가 인터넷에 올리니까 지금 한 2만여 명 이상이 봤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막 연락이 오는지. 그런데 어떻게 운전하다 보니까 더 온누리교회를 우리가 그걸 건물 있는 데로 오늘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법원, 이건 뭐 서울 서초동하고 버금가더라고.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짓고 새로운 신도시 막 혁신도시가 생겼는데 거기에 그냥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고 그런데 뭐 상가에 막 조그만하게 교회들 막 듬성듬성 막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 더 온누리교회를 보니까요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엄청나게 져서 정말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24살 얼마 전이에요. 작년인가. 군대를 가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의 적은 일본이란다. 일본하고 잘 싸우고 돌아와라. 이렇게 마지막에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권면을 하는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종전이 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 그런데 휴전선 근처에 군 사단이 다 해체가 돼버리고, 부대가 다 해체가 돼버리고, 북한에서 탱크를 밀고 오면은 차단하고 있는 그 방어벽 콘크리트 벽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넘어오면 서울까지 그냥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포천이나 이런데 그런 데 있잖아요. 군부대 우리 외국 시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저는 6.25 세대가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어떤 것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제가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다가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총을 쏘니까 머리가 쫙 벌어진 상태에서 피가 난자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사람이 막 하니까 막 몸이 막 움직이고 그 상황에서 하얀 고릴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저희 아버지자 형님인 형님에게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사람입니까? 지금 사람을 총을 자기 동생을 쏘아놓고 그걸 소감을 묻더라는 거예요. 속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지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동생은 동생의 죄로 인해서 죽는 거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놈들이 마음이 안 놓기니까 죽이려고 나중에 이제 저희 부친을 추적을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 가면 직간이라고 했어요. 우리 전라도는 직간이라고 해요. 똥통. 옛날에 큰 이렇게 뭐 항아리나 아니면 구덩이를 파놓고 위에 이렇게 나무를 2개 해놓고 올라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그냥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코만 숨 쉬는 데만 살짝 내놓고 붙어가지고 3일을 그 속에 있었어요. 3일을. 그런데 그 안에도 싹 한번 훑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못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똥똑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신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이건 정말 이거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해다가 꼽주처럼 허리가 휘어져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들의 잔악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지금도 모든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기 뭐 고모든 뭐든 막 말 안 들으면 다 고사포로 다 완전히 처형해버리는 이런 지금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무장 해제 수준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사들이 깨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주일 예배가 휴일 예배로 지금 우리의 어떤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여론이. 모든 신문사, 모든 언론, 모든 인터넷 매체가 지금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 그래서 휴일 예배를 이 교회들이 지금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안 지킨다는 거예요. 휴일 예배. 우리는 주일입니다. 아멘. 평상시에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휴일이 돌아오면 그런 휴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명령하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다. 아멘.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이 날은 너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이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딱 명령하신 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우리는 지금 휴일 예배라고 지금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한번 여러분 검색해보니까요. 주일 예배라는 단어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휴일 예배라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휴일 예배는 우리가 보면은 이 마귀들이나 사단들은 얼마나 예배를 갖다가 공격하고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합니까? 저도 지금
저기 막 전주로 가가지고 어제도 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보니까 저희 원장님이나 사모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그렇게 절을 많이 받아. 그냥 처음에는 인사하고 부탁합니다 부탁하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아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향의 고향. 그래서 여기서 뭐 10표나 나오겠나 100표나 나오겠나 정말 보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가 어제도 참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 이 익산에 가니까 원불교가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불교에서 병원도 있고 원불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원불교가 원래 군대에 가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파송하는 게 군목이라는 게 군목. 목사님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군부대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불교에서는 스님들을 파송하는 것을 군승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원불교는 파송하는 교단이 아니었어요. 군승을 파송하는 교단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 근데 익산에 이번에 출마했더라고요. 그분이 출마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관철시켰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군승제도 원불교를 관철시켜가지고 법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전국적으로 누구도 반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가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피켓을 들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면은 경찰들이 그걸 제지하면은 경찰들 하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그대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원불교에 신도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바로 이 군승제도를 이끈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동성애법을 제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 국회에 우리 기독교인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통계가 나오는데 31%라는 거예요. 31%. 이게 역대 국회의원에서 제일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31%가. 그 전에는 뭐 40%, 50% 됐나 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일보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31%면 100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31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요. 강단에서 이제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호수연난 어떤 청년을 데려가서 부모님, 나 이 청년하고 결혼하면서 같이 살라요. 이렇게 왔을 때 상상을 해봐라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성생활을 남자와 여자와 해야 되는데 한문에다 하다 보니까 학문들이 다 벌어져 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그런 거 얘기 듣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학문이 다 벌어져 가지고 이 똥물이 막 샌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그리고 막 에이즈에 또 걸리는 그런 확률도 엄청 해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 예쁜 딸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면은 이제 젊은 청년, 아주 그냥 핸섬한 청년, 듬직한 청년을 신랑감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똑같은 여자를 하나 아가씨를 데려가서 같이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도 이제 빼겠다고 그런 이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유를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산주의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유는 중요한 거예요.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4개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4가지는요 성경에서 입안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내 사랑하는 조국에 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 4개 기둥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던 거예요. 특히 기독교 입국론은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가 인격적이고 예수 믿는 나라가 참으로 모든 것이 예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로 인해 가지고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론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 마귀가
그래 만들으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 순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대충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언젠가 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50년 60년 후에 죽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과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일찍 가는 사람도 예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이 마귀들이 지금 막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경배하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예요? 다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이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영어로 only. 오직. 그러니까 다만 그것은 뭐냐면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했을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데도 우리가 경배를 하게 되면 그 순간은 끝나는 거예요. 신구약,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채찍으로 드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 바벨론, 또 아수르, 이런 나라들, 또 바사,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강대국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여지없이 무섭게 채찍을 가하실 때 그 원인이 뭐였어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과 또 세상과 견주어서, 우상과 견주어서 양다리를 거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다운주의를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라 이거예요. 예수도 나는 믿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다른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고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만 우리 하나님 섬김의 대상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또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생은 곧 뭐하신? 유일하신. 이 단어가 중요하다니까요. 오니. 그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지. 근데 우리가 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 이 뜻이에요. 확신한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요, 목사가 기도만 하면 되지 뭘 정치에 그렇게 관여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도 물론 우리가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믿음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이 나라가 우리가 보면은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비성경적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법이 이제 합법화가 되면은 뭐가 돼요? 이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신고. 그러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난해요? 법적으로 지금 부부가 돼서 호적에 다 올라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비난해 잘못됐다고?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누군가가 당신 우리를 갖다가 명예훼손했어. 그래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를 갖다가 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 말 못해. 심지어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요.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다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잠잠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진정한 목사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더운 놀이교회 이 목사님도 촛불 참으로 감동입니다. 촛불. 지금 우리가 그 당시도 광우병 우리가 사태 때 촛불 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늙어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미국의 소 수입소를 먹고 광우병 걸려가지고 지금 일찍 다 촛불 든 사람들은 지금 죽었습니까?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 사회가 잘못되어진 게 있으면은 똑같이 촛불을 드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 편향적인 사고에서 여기에 봐가지고 여기는 무엇을 잘못해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불신자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조국에 대해서 최고의 장관이라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가 빽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표창장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우리가 인턴 증명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부모의 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 우리가 어디라고 우리가 가서 그걸 가서 학생들이 가서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은 모든 청소년들의 꿈을 앗아갔단 말이에요. 장학금 대상이 아닌데도 줄기차게 장학금을 받아가는 이런 세상.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막 항의를 하고 일어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 얘기할 때 그게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게 있냐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니까요. 얘기하니까 뭐냐면 조국 씨가 뭐가 잘못된 게 있냐 이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목사들의 자세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평신도가 잘못이 아니라 이 지금 대한민국은 목사들이 문제라 이거예요. 목사들이 깨어나고 목사들이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평신도들이 잘못되어지고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국운동 한다 하니까 성도들이 싹 나가버리고 우리 전라도 그거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은 이번에도 우리 전라도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이 막 울먹이는 그냥 예배를 갖다가 지금 뭐 3주니 몇 주를 안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주보를 이거라도 보시라고 했더니 뭘 이런 걸 가졌냐고 오히려 그냥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얘기해도 장로님들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해서요. 울먹인다니까요. 울먹인다니까요.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내 고향이 전라북도 순창이지만은 정말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창조된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긍휼도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패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오늘 막 사방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입속에 막 뭐가 막 나가지고요, 막 피곤해가지고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그냥 목회나고 나도 할 일 많은 사람인데 내가 뭐해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막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그러면은 정말 이런 속에서 저도 오늘 피곤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예배 안 드리니까 그냥 오늘 푹 쉬어야 되겠다. 피곤하니까 그냥 근데 저희 원장님이 우리 사모가 뭐라냐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기 한 시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나 피곤하니까 당신이 가서 다 알아서 인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한 번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리죠, 수요 예배도 안 드리죠, 오후 예배도 안 드리죠, 새벽 예배도 안 드리죠. 그래가지고 그게 2주 3주를 간다고 해보세요. 이제는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에 관심도 없어요. 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못 드리도록 우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만드는 판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보면 마귀가 정하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는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 저는 그래서 목사들이 변해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왜 제가 목사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화살을 돌리겠어요?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질병 이런 거에 의해서 예배드리지 말라 권고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그러나 헌법에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그러면은 이것을 권고를 하고 또 그걸 지키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당신 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렸어? 문짝을 그냥 빗장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해가지고 이걸 떼면 당신 구속이야 뭐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까지는 우리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왜? 세상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너는 네 선은 다 했어. 충성 다 했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가 바로 핍박이라는 단어를 주는 거예요. 너는 핍박을 견뎠다. 이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제 예배 안 드려. 그래가지고 쇠사슬 굵은 거 철물 재면서 사다가 딱 열쇠 채워가지고 누구도 못 들어가게 딱 만들어 놓고 성도들은 방황하고 예배를 못 들어가지고 막 그냥 죽을 지경인데 목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빗장을 걸어놓고 하는데 네가 그래 세상에서 예배를 환난을 당해서 예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참 고생했다 하나님이 그러겠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 드리는 교회 지금 명단이 관청에 다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보고가 돼 있으면 그게 하나님 면전에도 천사들이 다 지금 올려놨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아무 핍박도 없고 여기서 내가 제일 기뻐하는 예배를 해야 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늘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설교하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한번 전지전능하시면 코로나19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질병, 전염병 우리가 구약시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면전에 스스로 문을 닫는 교회. 거기에 교회에는 성도들은 죄가 없어요. 목사의 명단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목사가 누구누구 목사, 네가 문을 다 걸어 잠궜지. 예배 못 드리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네 지금 목숨하고 예배하고 바꾸면 안 돼. 네가 죽더라도 예배는 지켜야 돼. 그런데 이쪽에는 그냥 다 스스로 그냥 끝까지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예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끝까지 드리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주의령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천국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거기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방면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영원히 어떻게 돼요?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형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저는 천국과 지옥을 제가 3시간 반 동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사에 끌려서 천국보다도 지옥을 너무나 많이 보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처참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묶어놓고 사시미 칼 같은 걸로 뼈가 다 드러나도록 다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막 피가 난자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산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이 붙어가지고 원상태 돼서 또 줄을 서더라고요. 또 그 짓을 해요. 계속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1년이고 한 달이고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영원이더라고요. 영원. 이걸 보는 순간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상을 받고 이건 따진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건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살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불만은 하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제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가고 안 가고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오직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독생자라는 게 있어요. 독생자를 믿는 것. 독생자를 우리가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이. 독생자라는 것은 따라해서 구속자, 구원자, 중보자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생자,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중보자예요. 구속자예요. 유일하게 그분만이 구원자, 구속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중보자를 주셨으니 구원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왜 잘못됐어요?
천주교는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예요? 신부. 그걸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해요? 신부가. 응? 신부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신부에게 얘기해 주면 신부가 그걸 대신 하나님께 고해 준다니까요. 이런 단계가 어디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건데 신부를 통해서 그런 단계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는 여기서부터 벌써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가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이미 절단이 나버렸어요.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생명의 언약,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이라고 해요. 이 생명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어겼어요. 그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표자인 그 시조,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력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회복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고 갈 방법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방법이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뭡니까? 이 그 종교 다운주의자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념판도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막대기와 같은 이런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가 선거 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바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예배가 지금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도 아니지만은 아버지 이렇게 스스로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진짜 성도 가짜 성도들이 확연하게 아버지 행동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결단을 하게 하시고 양다리를 걸쳐서 중간에 서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들만 제대로 깨어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논의에 세워진 이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주님 아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원하시오니 평안히 죄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거운 아픔에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죄로다.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세상에 죄악되기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히 죄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운 은혜를 영원히,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죄로다. 우리 주여 상상하고 우리 한 3분 동안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앞진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상상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오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참으로 참담한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재앙을 하나님 아버지 제가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목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안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통해 아니고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받은 신과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감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상이 무너진 아버지 재단을 아버지 슬프고 아버지 하나님 이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몸을 주시고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살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목사들이 아버지 예배를 피하고 이스라엘을 아버지 헌시하게 하는 제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예배를 피하고 어찌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제안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버지 예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사람들 교회 아버지 예배의 목숨을 들고 있습니다.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의를 보는 아버지 아버지 교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국가가 하는 신앙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